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 묵상합니다.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심고 계신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어두움의 시작은 이세벨이라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원래 드로의 공주였죠. 이방 나라 드로의 공주였고, 당시로서는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잘 사는 그런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가 북왕국으로 시집 오게 된 거죠. 아합이라는 북왕국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알 신앙이 북왕국 전체에 이제 물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점점 타락하고 패역한 그런 길을 더욱더 걷게 된 거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는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아달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남쪽 유다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신도 시집 온 것처럼, 먼 나라에서 시집 온 것처럼 자기 딸도 역시 남쪽의 유다 나라의 왕자에게로 이제 시집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달랴가 어머니처럼 이세벨처럼 사명을 가지고 유다의 온갖 바알 신앙을 심기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죽자 아달랴가 호시탐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넘보게 된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얼마나 무서운 할머니입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아들이 죽자마자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혹한 여인이죠.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살육을 서슴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무서운 여자가 그 나라의 실권을 잡게 됐는데, 이렇게 실권을 잡게 된 것이 이 여자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사실 이 엄청난 일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는 북왕국 아합이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아내 삼는 일이 그게 문제냐 싶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북왕국 전체가 패역한 나라가 된 거죠. 마찬가지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북왕국에서 데리고 온들 큰 문제가 있겠는가 싶어서 결혼 동맹을 맺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국가 간의 결혼 동맹을 맺으면 싸우지 않고 평안하겠다 싶었지만, 사실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거죠. 온 나라가 그냥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된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한 번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북왕국이든지 남왕국이든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남유다조차도 바알 신앙에 넘어가서 이제 끝이 났다. 세상은 다 신앙 없는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많이 죽어가는 아달랴가 손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때 한 명의 왕자가 살아남습니다. 2절과 3절 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갓난아기 하나를 빼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가며 키워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앙을 가진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가 갈 일도 없겠거니와 여왕이 이렇게 서슬 시퍼렇게 바알 신앙을 고집하면서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성전에 가는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성전에서 기르면 가장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성전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살아남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아이를 건네주고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간 제사장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겠죠. 그리고 7년이 되던 때 7살 되던 해에 아이가 이제 제법 의젓해졌을 때 사실 더 키웠어야 되지만 이래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내 인생에 그냥 암흑일 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키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키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희망이 어디서 자라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세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만 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만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밝게 비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기도하시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 키워가고 계신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